네, 우리 추석 명절과 긴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추수한 과일들을 먹게 되니까 이제 가을이 깊어졌고 추수의 계절이 되었다라는 것을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을을 천고마비의 계절이라 합니다. 천고마비. 여기서 천고는 하늘 천 높을고 해서 하늘이 높다라는 거예요. 하늘이 높고 마비 말맞자 그 다음에 살찐다는 비례한다는 말이 살이 찐다. 하늘은 높고 말은 살이 찐다라는데 말이 살이 찌는 이유는 추수로 말미암아서 먹을 것이 풍족해서 그렇게 살이 찐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가을은 이렇게 육체적으로만 살찌는 계절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살찌는 성숙한 계절입니다. 그래서 가을을 독서의 계절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기도 합니다. 가을이 독서의 계절이 된 이유는 추수 후에 여유가 생겨서 독서를 권장하는 이 전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등화가친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등화가친. 등화라는 것은 등불의 화, 불. 등에 불 켜는 거 아니겠습니까? 등화. 가친. 가는 가히 할 만하다. 친구. 친한 사이가 되다. 등불의 등잔대의 불이 내 친구가 될 것처럼 가까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이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이 시원한 가을밤에 등잔불 아래에서 책 읽는 좋은 계절이다 라는 말로 이게 등화가친이다 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가을에 독서 대출량이 가장 많다고 해요. 그래서 9월, 10월, 11월에 독서 대출량이 또 가장 많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가을을 맞이하여서 오늘부터 제8회 성경 읽도 학교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맥 잡는 성경 읽기인데요. 그냥 읽는 게 아니고 맥을 잡아가는 그런 성경 읽기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온 그 다음 해부터 성경 읽도 학교를 시작했으니까 작년까지 7독을 했고 올해 우리가 8독을 하게 됩니다. 저랑 같이 잘 하신 분은 벌써 성경 8독째 읽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1독도 못한 분이 계시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가슴을 치며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도록 하려면 성경이 굉장히 두꺼워요. 그래서 일반 책으로 따지면 한 3권, 4권은 더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부담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읽으려면은 작심을 해야 되고 수고하고 애써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 읽독을 잘하는 비결 하나 알게 되겠습니다. 성경 읽독을 잘하는 비결은 빠르게 속독하는 겁니다. 빠르게. 세부적인 내용을 하나하나 깊이 묵상하지 말고 성경 전체 이야기가 흘러가는 줄거리를 아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이 대충 흘러가구나라는 식으로 이렇게 줄거리를 아는 그런 읽기 방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성경 일독은 신속하게 잘 끝낼 수가 있어요. 근데 줄거리를 아는 게 뭐냐면은 성경의 맥을 잡아가는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성경의 중요한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 이야기가 왜 이렇게 흘러가지? 요 이유를 알고 그렇게 흘러가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게 이게 성경의 맥을 잡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의 맥을 잡는 성경 읽기가 될 수 있도록 저는 인도하려고 그럽니다. 그렇다면은 성경의 맥이 뭐냐? 가장 중요한 흐름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힌트는 성경책이 2권으로 나눠지는데 구약 성경 뒷부분은 신약 성경이다라는 데 힌트가 있어요. 실마리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중요한 흐름이 뭐냐 했을 때 중요한 것은 약이에요. 약. 여기서 약은 뭐냐? 먹는 약이 아니고 구약 신약, 옛날 약속, 약자는 건 약속 약자예요. 옛날 약속, 그걸 말로 약속했기 때문에 언약이다 그래요. 좀 유식한 말로 언약.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언약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말로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옛 언약이고 옛 약속이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 언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갈 때
맥을 잡아야 될 때 어떻게 맥을 잡느냐? 언약이 어떻게 구약 시대에는 흘러갔고 신약 시대에는 흘러갔는지를 깨닫고 그 언약의 흐름에 따라서 이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다면은 이 성경의 맥을 제대로 잘 잡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약이라 그러는데 언약이라 그러는데 어떤 언약이 있느냐? 여러분, 성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언약은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이게 뭐냐? 첫 번째, 아브라함의 언약이에요. 아브라함 언약. 두 번째, 다윗의 언약이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 그리스도 언약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모든 걸 이루어 가실 거다는 세 가지 언약이에요. 구약 성경은 이 세 가지 언약에 따라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이 세 가지 언약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도 온전히 성취하시고 다윗의 언약도 온전히 성취하시고 본인이 그리스도가 되어서 새 언약도 온전히 성취하셔서 모든 언약을 성취하고 완성해 나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 나가면은 맥을 제대로 잡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연결하는 구절이 있는데 신약 성경 맨 앞에 있는 마태복음 1장 1절이에요. 마태복음 1장 1절. 마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십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되어 있어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그 첫 구절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되어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은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은 다윗의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 그리스도가 이룰 새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내 이름이 등장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다윗, 그리스도, 예수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앞에 아브라함, 다윗,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려고 했던 이 모든 언약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만 봐도 성경 전체의 흐름이 뭐가 맥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늘평강교회 성도님들은 성경에 대해서 이 언약에 확실히 또 맥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성경 읽도를 하실 때 맥을 잡을 수 있도록 목장 모임 시간에도 강의를 하겠지만 주일 예배 설교 시간에도 앞으로 7주 동안에 이 언약에 대해서 순서대로 설교를 할 것인데 오늘은 가장 먼저 아브라함 언약부터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을 가리켜서 아브라함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느냐? 창세기 오늘 읽은 12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 앞에 1장부터 11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12장에 아브라함이 등장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앞에 창세기 11장까지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이 뭔가 문제가 생긴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언약을 맺으신 거거든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 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느냐? 그래서 앞에 창세기 1장부터 11장 이야기를 제가 잠깐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게 사람도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안에서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야말로 참 좋은 하나님의 나라, 지상 낙원이었어요.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의 마귀가 뱀의 형상으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려고 등장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저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거역하고 거부하고 선악과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게 된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습니다. 징벌을 받습니다. 어떻게 돼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돼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쫓겨난 다음부터는 인생이 고행이에요. 그래서 남자는 일을 해야, 땀 흘려 일을 해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게끔 하셨고, 여자는 산통의 고통을 겪어야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죄로 말미암아 고난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갈수록 사람들은 너무 악해졌어요. 세상이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죄와 죽음과 사탄이 이 세상을 혼란시켜서 악이 관영한 세상으로 만들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살인이 벌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세상으로 바뀌어가게 돼요. 너무 온통 세상이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고 탄식하십니다. 그러다가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인류를 심판하시요. 뭐로 심판하십니까? 대홍수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유일하게 의인 하나가 있었는데 노아예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 방주 안에 노아의 가족하고 모든 동물 한 쌍씩, 암수 한 쌍씩 그 배에 타게 만들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대홍수가 일어나서 모든 생명체는 죽게 됩니다. 그 배에 탄 사람만이 구원을 받고 그렇게 다시금 시작하게 된 것이죠. 다시금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처럼 다시금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이 세상이 다시금 시작이 되었어요. 이렇게 심판을 받은 이 백성은 이제 하나님 앞에 잘 살겠지.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큰 징계를 받는다는 것을 알아서 잘 살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또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이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와 죽음과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고 그렇게 사람이 변해서 온통 세상이 과거와 같이 동일한 세상으로 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에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온 땅에 흩어져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살으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 곳에 모여가지고 바벨탑을 쌓아요. 우리 함께 뭉쳐서 큰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보다 더 높이 쌓아서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하나님 되어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자 하면서 큰 바벨탑을 쌓아가고 뭉쳐서 인간 제국을 만드는 거예요. 위에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는 나를 무시하고 자기들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을 보시고 한탄하시면서 내려오셔서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시고 백성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버려요. 서로가 서로의 언어를 못 알아듣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그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강제로 그들의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렇게 사람들은 흩어지게 되어서 어떻게 되느냐?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곳곳으로 ht어져요. 그래서 저 왼쪽에 나일강 유역으로 흩어진 사람들은 이집트 문명을 만들고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 유역으로 흩어진 사람들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만들고 인더스 강으로 흩어진 사람은 인더스 문명을 만들고 저 멀리 가서 황흐강으로 유역에 가서는 황하 문명을 만들어요. 이게 4대 문명입니다. 이 문명을 만들어서 하나님 다 흩어져서 곳곳에 흩어져서 이렇게 살게끔 하셨어요. 그래서 흩어지는 것도 좋았고 그곳에 가서 좋은 문명을 만드는 것도 좋았는데 문제는 그 문명 속에 죄악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죄악이 꿈틀거리고 있었냐? 가장 중요한 죄악이 뭐냐? 그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이들의 그때 당시에는 문자가 없었어요. 문자가 없으면 기록을 못하지 않습니까? 말로 구두로 계속해서 전승을 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일이 있다 하면서 말로 이렇게 전승을 해요. 그러면 말로 전승하다 보면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점점 왜곡되지요.
그리고 인간의 말이 자꾸 첨가가 되지 않습니까? 과장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거였는데 점점 내려오면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 이런 하나님이다 하면서 사이비 이단이 생기기 시작한 거 아니겠어요? 오늘 말로 하면은. 근데 저게 시간이 흐르고 너무 많은 시간을 흐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상한 거짓 신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숭배하기 시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온 세상은 만드신 분 한 분 아니겠어요? 그 한 분이 사람들이 자꾸 잊어버리고 잘 못 알고 하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을 이상한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나중에는 정말 하나님 같지 않은 이상한 신들이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무지가 결국은 우상을 만들어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는 사람도 없어요. 온통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문명은 좋았지만은 그 안에서 하나님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저렇게 각자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저것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풍요를 주시고 우리에게 부를 가져주시고 우리에게 질병을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저렇게 섬기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 섬기며 살게 되자 하나님은 자기가 창조하신 사람들을 다시 되찾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인류를 죄와 죽음과 마귀의 종노릇에서 거짓 신들의 종노릇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류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예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섬겨나가고 있을 때 우상 숭배자 한 사람을 부르셔서 내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리고 저기 신들은 다 거짓 신들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바르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인류를 바른 하나님 앞으로 오게끔 만들도록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의 계획을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그것은 바로 한 사람을 부르는 거로 시작하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도예요. 자,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을 시작하는데 저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저 하늘의 별처럼 많은 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부르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자, 그에게 유일한 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신지 가르치고 그를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가르치기 위해서 저 사람을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12장 이후로 성경 전체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어떻게 구원해 나가시느냐, 어떻게 죄와 죽음과 사탄에서 거짓 신들의 세상에서 사람들을 구원해내느냐, 그것이 바로 여러분 성경 전체의 이야기예요. 이게 맥입니다. 이거 하나 제대로 깨달으면은 지금 성경이 어떻게 흘러가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야기를 이제 들어가 볼 텐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디서 불렀느냐? 이것도 참 신기하고 놀라워요. 어디서 불렀냐면은 바벨탑을 쌓은 곳에 살고 있던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다음 화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저 4대 문명 중에서 어느 문명을 선택했냐면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선택했어요. 메소포타미아.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 이라크. 거기에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거기에 보면은 오른쪽에 빨간 부분이 있는데 저게 바로 수메르 문명이에요. 가장 오래된 문명입니다. 그 앞으로 그림이 그다음 그림 거기입니다. 자, 저게 빨간 부분이 바로 수메르 문명인데 가장 오래된 문명이에요. 그게 이제 문명이 자꾸 커진 거죠. 저기에 바벨론도 있고 우르도 있어요. 저곳에 바벨탑을 쌓았던 곳이에요. 바벨탑을. 그래서 여러분 저게 바벨론이라는 이름도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밑에, 맨 밑에 보면 우르라고 있어요. 저게 바로 아브라함의 고향이에요. 바벨탑을 세운 그 지역 아니겠어요? 거기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통해서 그 가족 전체를 저쪽 하란으로 불러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자였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아브라함은
바벨탑을 쌓은 하나님을 거역한 우상을 숭배한 마르둑이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우상 숭배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처음에는. 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 아브라함을 불러놓고는 참 저는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면은 하나님도 참 불쌍하죠. 하나님 참 불쌍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가 창조하신 인류를 저렇게 다 외면하고 있는데 그것도 강력하게 그냥 나타나셔서 인류를 그렇게 돌리시면 되는데 한번 노왕소를 해보니까 안 되거든요. 바벨탑을 흩어져봐도 안 되거든. 그러면 뭘까? 되는 방법이 뭘까? 하나님께서 지혜 높으신 하나님께서 되는 방법이 뭘까 찾아낸 것이 바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바뀌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인류 구원의 약속을 합니다. 4가지 약속을 해요. 아브라함의 언약 4가지 약속 여러분이 꼭 명심하고 사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약속은 어떤 약속이냐?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때에는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직 아브람이에요. 아브람, 나중에 아브라함이 돼요. 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떠나라. 우상을 숭배하는 땅에서, 우상의 문명이 있는 이 땅에서 너는 떠나라. 그 땅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보여줄 땅.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땅으로 내가 만들어줄 그 거룩한 땅이 있을 텐데, 그걸 내가 만들 텐데 너는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라.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우상을 숭배하는 문화로부터 떠나야 됩니다. 안 떠나고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어요. 우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예요.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겼거든요. 그러므로 동시에 섬기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떠나야 됩니다. 떠나지 않고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거짓 신들을 떠나지 않고는 올바른 신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떠나야 됩니다. 두 번째, 땅을 주시겠다. 앞으로 네가 살아갈 땅을 주시겠다. 약속이고, 두 번째 약속은 2절입니다. 2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여기 약속이 2가지가 동시에 나오는데, 두 번째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한 민족을 창조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 민족은 어떤 민족이냐? 더 이상 우상을 숭배하는 민족이 아니라 모든 거짓 우상을 버리고 오직 유일하신 참 창조주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민족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이에요. 약속. 자, 이렇게 새로운 땅, 새로운 민족을 주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세 번째 약속이 거기에 나오는데 뭐냐 하면은 복이 되게 할 것이다. 그 민족이 복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세 번째 약속을 해주세요. 복이 되는 민족. 이게 어떤 민족입니까? 복이 된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잘못 숭배하던 거짓 우상을 제거한 땅에서 오직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배하는 민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서 에덴 동산과 같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원래 회복되어야 될 복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어떤 복입니까? 그러나 원래 첫 번째 이 복의 내용은 뭐냐? 모든 우상 숭배를 벗어나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런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진짜 복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복은 아브라함의 민족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민족주의적인 복이 아니라 모든 세상 모든 민족이 이 복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시는 그런 이타적인 복이에요. 내가 복을 받았지만 이 복은 나를 위한 복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흘러보내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복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복은 내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청지기로 선물로서
또 우리가 사용해야 될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언약이 뭐냐? 우리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최종 하나님의 약속이죠.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네 번째 약속은 아브라함의 민족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땅의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되게끔 만드는 것.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계획의 청사진이에요. 마스터 플랜이에요.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 전략에 따라서 앞으로 모든 이야기가 진행돼요.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시고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경의 모든 이야기를 진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까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원의, 인류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앞으로 모든 성경 이야기가 진행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알아도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다음 화면을 보시면 여러분,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것인데 땅을 주시겠다. 그 땅에서 새로운 민족을 만드시겠다. 하나님만 섬기는 민족. 그게 바로 복이 되는 거 아니게요? 복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복이 되어서 나중에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을 전달해서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되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시고 진행하고 계시는 인류 구원의 계획이다. 이 세상의 역사다. 이 만물의 역사다. 인류의 역사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나에게도 매우 중요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도 복이 되고 나도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네가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을 것이고, 자, 너를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나는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안 돼요. 그러면 나는 저주를 받게 돼요. 그냥 계속해서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 안에 살고 거짓 신들의 세상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복이 되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내가 복을 받는 길이고 내가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 우리 창세기 12장 이후 이야기를 쭉 보시면은 이 사람의 죄악이 얼마나 관영했는지, 이 언약의 약속을 지켰다 말았다, 지켰다 말았다. 그러다가 나중에 구약 성경은 끝나버려요. 그 이야기를 쭉 읽어가면서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내가 얼마나 죄악에 깊이 묻혀있고, 내가 얼마나 죄의 유혹에, 마귀의 유혹에 쉽게 무너지는 연약한 사람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왜 구약 성경의 그 이야기를 다 읽어야 되느냐? 내가 정말 예수님 없으면 나도 이렇게 살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님이 오셨느냐? 왜 아브라함이 온 것처럼 왜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느냐? 우리의 힘으로는 이 복이 되지 못하니까,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가 벗어날 힘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죄와 죽음과 권세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까지 예수님 얘기는 아직 안 갔지만은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읽어봐야 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을 때, 내가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을 때, 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고, 예수님이 오신 것을 감사하게 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얼마나 큰 복음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이 성경 읽기를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갔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4절입니다. 4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75세 늙은이에요.
뭘 할 수 있겠습니까? 75세 늙은이가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니까 그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류의 믿음의 조상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지금도 많은 사람을 부르셔요. 우리는 늙어서 못 갑니다. 집이 바빠서 못 갑니다. 결혼해서 못 갑니다. 소를 사서 못 갑니다. 그럼 못 가요. 남편이 고질해서 못 갑니다. 자녀 때문에 못 갑니다. 자꾸 양보하면은 진짜 못 가요. 두리뭉실하게 그렇게 가다가 멸망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자기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신 곳에 가고 순종해 갔더니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따라 갈 때에 복이 된다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이 있어요. 아브라함을 두고 하는 말 같아요. 75세에 나중에 믿었지만은 먼저 되어서 순종의 선구자, 믿음의 선구자, 구원의 선구자의 길을 간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인 가나안 땅에 드디어 도착을 하게 됩니다. 5절입니다. 5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와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을 깨닫게 된 거예요. 갔어요. 갔더니 마침내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따라가면 도착하게 됩니다. 마침내 도착하게 된다. 자, 여러분, 그리고 막상 가보니까 그 땅은 빈 땅이 아니에요. 이미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보니까 나는 그 땅의 주인이 아니고 나그네입니다. 그 땅은 주인들이 다 있어요. 나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아브라함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하나님, 여기 내가 소유할 땅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주인 있는 땅입니다. 여기 어떻게 이 땅을 저에게 주신다는 말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7절입니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내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려고 하는데 그 큰 민족에게 내가 이 땅을 줄 것이다 라고 먼 미래 이야기를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걸 믿고 자기는 지금 가진 게 없어요. 받은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믿고 감사하면서 제단을 쌓아요. 예배를 드려요. 감사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지금 당장 나는 받은 게 없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믿고 감사하면서 신뢰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주간부터 우리가 성경 일독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7주간 77이 49, 77절이죠. 오순절이기도 하죠. 49일 동안 매일 40분 읽어가는 긴 여정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하면은 요한계시록까지 가기가 굉장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매일 40분 투자하면은 마침내 요한계시록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지혜와 그 삶의 방식들을 하나씩 배워나가는 사람으로 변화해 나갈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내 삶의 환경은 변한 게 없어요. 얻은 것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신뢰와 약속에 대한 믿음에 대한 신뢰가 커져서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가서 복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나의 모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복된 사람
되는 그런 좋은 경험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여러분 천고마비의 계절, 등화 가친의 이 계절에 우리 믿음의 조상 아니지만 우리 조상들이 그런 계절에 성경을 책을 가까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에 가까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